네,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11장 16절부터죠. 네,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울며 불며 애굽에 있었던 좋은 것들을 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원망을 하고 그렇게 울 때 그 소리를 들은 모세의 마음이 너무너무 가슴 아픕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을 하고 애굽의 제약 속에서 있었을 때가 좋았다고, 그때가 화려한 삶을 사는 때가 이 강해에서 먹을 거라고는 만나밖에 안 보이고 또 험한 그 사막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니 걸어가야 되죠. 또 천막은 쳤다 폈다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니 이들이 불평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도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우리는 대단한 믿음이 있는 자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강야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도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소리를 듣고 자신의 힘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을 수도 있죠. 처음에 한 번 이렇게 두 번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들었을 때는 그냥 뭐 하나님 저들이 저렇게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이래요. 그리고 처음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홍해바다 앞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아라 하면서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해요. 그러다가 점점 이제 백성들이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게 자기의 짐이 돼버려요. 이거 인간이에요. 이게 연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누구하고 같이 동행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이 더 커지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있으면 믿음이 전이가 돼요. 그런데 또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하고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 모세도 이러잖아요. 그런데 뭐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그렇게 이제 많이 이렇게 있다 보면 이렇게 연약성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16절에 아니 15절에서 내가 죽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주님 앞에 은혜를 구했잖아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내가 죽는 게 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고난 안 보고 내가 죽는 게 속 편하겠다 하면서 여러분들 옛날 어른들 그런 소리 잘했죠. 내가 죽어야지, 이꼴저꼴 보기 싫은데 내가 죽어야지, 이런 소리를 잘했어요. 옛날 어른들이. 요즘에 어른들은 그런 표현을 잘 안 하시죠. 근데 옛날 어른들은 그런 표현을 잘했어요. 그래서 죽는 게 이꼴저꼴 안 보고 속 편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그랬더니 16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서 데리고 오라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70명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면을 하게 됩니다. 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 18절에 볼게요. 18절에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시죠? 이렇게 백성들이 매번 안 믿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디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그래요. 제약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매번 그 답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왜 들어주신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너희와 함께한 것을 믿게 하려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요. 왜 그렇게 믿게 하시려고 할까요?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잖아요. 약속을 믿잖아요. 약속을 믿어야 어디 가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고 또 우리가 주님 오시면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지 않으면은 사람이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져요. 이 강해라는 것은 집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잖아요. 강해에서 집이 없잖아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항상 옮겨 다니기 위해서 천막을 치는 거예요. 천막을 쳐서 임시로 거주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이 강해는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이 성소가 아니기 때문에요. 임시 거주지예요. 그래서 이제 옮겨 다녀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저는 몰랐어요. 근데 여기 이제 이곳에 오면서 아침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가정예배를 아이들하고 이렇게 드리는데 이사하는 날 당일날 아침에 이제 이렇게 드리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네가 가는 곳은 가나안이다. 네, 그러면서 가나안에 들어가던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던 말씀을 저희가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 제가 알았어요. 아, 나는 가나안에 있은 줄 알았더니 강야 교회에 있었네. 내가 그때 알았어요. 왜요? 집에서 예배를 들었으니까, 거실에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교회 하나님의 성소라고 구별된 곳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곳은 이제 구별된 성소가 있기 때문에 그곳은 가나안이다. 물론 육으로 눈에 보일 때는 그런 거지만 영적으로는 또 우리가 복음을 선포함으로 인하여서 이 지역이 복음화가 되어가는 걸 이제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나라 이제 지역이 넓혀가는 거.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서 온전해지도록 하나님이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성전이 이제 지어지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되돌아가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하나님 약속을 믿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느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백성들이 그렇게 안악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응답해 주신다고. 응답해 주신 거라고. 여러분 그걸 이제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 기도해서 내가 불평하고 원망해도 하나님은 맨날 주시더라 뭐 이렇게 하고 자만하면 안 된다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깨닫고 겸손하고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세상에 하나님은 나는 맨날 이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기다려 주셨고 여전히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네 하고 오히려 겸손함으로 더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더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만하고 자만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주님 은혜 주시더라고 막 그렇게 가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라고 주시지 않았어요. 분명히 주님을 온전히 믿고 그 안악한 상태에서 떠나라고 그래서 이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그 생명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마음속에 각자의 심령에 있기를 원하셔서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였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할 수 없고 너희들 마음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제 가지고 나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예수 믿고 믿는 자들에게 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표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다 각 사람 심령에 오신다고 했잖아요. 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성령이 오시면 이제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씻어지니까 우리 심령이 맑아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서 계신다는 사실을 그때 안다고. 우리 안에서 계속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돈독하게 하신다는 걸 그때 비로소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천국 임합니다. 천국 임합니다. 사실 이렇게 전하는 게 원래는 맞아요. 근데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하니까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정간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고 가면 되는 줄 이런 착각을 참 많이 하잖아요. 이게 복음 전하는 데서부터 뭔가 조금 이제 이런 게 잘못 전가가 된 것 같아요. 물론 어쨌든 그 소리 듣고 와서 또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으니까 뭐 이제서 뭐 뜯어 고치기를 하겠어요.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가는 천국만 생각하지 말고 이 땅에서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천국을 반드시 경험을 하셔야지 오늘 저녁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데리러 와도 여러분들의 수치를 보이지 않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을 알아본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은. 그래서 이 땅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믿고 그 약속을 성취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최고 중요한 겁니다. 복음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순종이요. 이 순종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행위로 자꾸 순종하려고 하기 때문에 모래에 집을 짓는 자처럼 재버리는 거예요. 그 모래에 집을 짓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을 잘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복음에 순종했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 가는 거거든요. 성령의 은혜로. 그런데 복음의 순종이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 잘 말하느라고 교회 오면은 기본으로 그냥 예수 믿으니까 복음에 순종한다고 생각하고 이제 살아야 된다 이래 되면은 그게 반석에 집을 짓는 거다. 또 성경에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에 집을 짓는 거라고. 그러니까 복음에 먼저 순종의 행함을 그 속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빼버리고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이래 버리니까 여러분 행위로만 자꾸 순종하려고 그래요. 결국 그래서 발세인처럼 돼버리고 나중에는 어리석은 자가 돼버리고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신의 교만함을 볼 수가 없고 그런 회개가 안 되고 나중에는 그렇게 되잖아요. 도덕적인 죄만 회개하고 그걸로 끝나버리고 복음의 순종이 그거는 처음과 끝을 이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끝까지 복음의 순종을 해야 돼요. 처음 한 번 순종했다게 되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요즘 열왕기상 하잖아요. 역대하죠. 그 왕들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순종을 하다가 뒤에 교만해가지고 다 거기다 넘어져요. 교만해가지고 거기다 넘어져요. 왜요? 그걸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해줍니까?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복음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야만이 돼요.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중간에서 옛날에 순종했으니까 지금은 뭐 그게 옛날 게 지금까지 뭐 유지되겠지.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요. 예. 끝까지 복음에 순종하면서 가야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항상 일하시면서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또 행동으로 순종하도록 그렇게 이끌고 가십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고기를 주어서 이제 내일 고기 주어서 먹게 할 테니까 기다리라 이러십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제 장로 70을 지도자와 장로 70을 데리고 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데리고 오면 어떤 일을 하게 하냐 하면 17절에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세가 이제 자기 혼자 짐을 다 지고 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내가 이꼴저꼴 안 보이게 그냥 차라리 나를 데려가세요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막 호소를 해요. 내가 저 아들을 배했습니까? 낳았습니까? 내가 왜 저 아들을 책임지고 이렇게 끌고 가야 됩니까? 저들에게 내가 어떻게 고기를 다 주어서 저 많은 숫자의 배를 채우겠습니까? 막 이제 이렇게 자기가 해라고 하는 줄 알고. 근데 저도 때때로 그럴 때가 많아요. 이 모세처럼. 마치 내가 해야 되는 걸로 착각하고 어쩔 때는 뭐 그럴 때가 있어요. 막 이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소리를 듣고 이러다 보면은 뭐 내가 마침 있잖아요. 인생을 책임져야 될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막 울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저 날마다 울고 불고 난리를 치는데 내가 어찌해야 될까요? 한참 그러다 보면
참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왜 자꾸 내가 어찌해야 될까 이러고 있습니까 하면서 이제 또 기도를 또 정신 차려갖고 수정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데 주님은 항상 이제 또 위로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도 이제 모세의 심정을 알고 내가 너에게 임했던 내가 임한 영을 그 지도자와 장로들을 70명에 데리고 오면 그들에게도 내 영을 주어서 그들이 너를 도와서 이 이스라엘의 불평하는 이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는 일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8절 중간에 또 이래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예, 하나님 우리가 그냥 불평한 소리 뭔 소리 다 듣고 계신데요. 울며 자기들을 이제 장막에서 울고불고 난리를 쳤는데 다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신음 호흡 소리까지 다 듣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울며 불며 안 해도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에 보내주시려고 건져 오셨잖아요. 살리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애굽에서 건져 오셨어요. 하나님 직접 내려오셔서 모세와 함께 일하시고 그렇게 끌고 왔으면 그들 육신 강해해서 죽이겠습니까? 안 죽이죠. 죽이려고 데리고 왔으면 뭐하러 데리고 오겠어요. 살리려고 데리고 오셨기 때문에 40년이라는 시간을 기회를 줬던 거예요. 40년 살려보시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들을 살려보려고 40년을 기회를 주셨잖아요. 강야에서.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40년 기다리라고 해보세요. 40년을 참 그 자식 진짜 말 안 듣는 속썩이 있는 자식 40년을 기다리라고 하면요. 대부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죽었으면 좋겠다 이럽니다.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어느 분이 그런 통화를 이렇게 공원에서 하는 걸 들었어요. 이게 엄청 속을 썩였나 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속썩이는 사람이 한 사람 집에 있으니까 온 가족이 너무너무 고통을 당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죽었는데 다 기뻐해요. 이 속썩이는 사람. 차라리 잘 죽었다. 인간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믿지 못해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소리를 들을 때 왜 의심 사는 소리 듣잖아요. 너무너무 분노되잖아요. 자기를 못 믿고 그렇게 또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할 때 너무너무 못 견디고 힘이 듭니다. 네. 더군다나 이제 이렇게 자기가 자기의 신념이 뚜렷하고 이렇게 성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힘들어요. 이제 이렇게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런 소리 들을 때 더 견디기가 힘이 듭니다. 우리는 어쩌다 한번 그렇게 들어도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은 다반사예요. 한두 사람도 아니에요. 맨날 하나님 멸시하는 소리 들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소리. 네. 이런 소리를 듣고도 우리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40년을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40년을 기다리고 사실 실질적으로는 1세대들은 멸망했지만 2세대들은 하나님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은 천국은 은혜로 들어간다는 것을 대표하기 위해서 그 2세대를 다 보내요. 네, 가나안에요. 2세대들이 믿음이 있어서 들어갔던 게 아니에요. 모세의 중보로 들어갔어요. 원래는 2세대들까지 하나님이 다 강해서 멸망시키고 누구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을 만들려고 했습니까? 모세를 통하여서요.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제 새롭게 이렇게 내 백성을 만들겠다. 새로 언약을 맺겠다 이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다 강해서 다 멸망시키겠다 이러셨어요. 그때 모세가 뭘 어떻게 중보합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중보를 하잖아요. 나를 차라리 생명록에서 치우십시오.
저들을 강야에서 죽이려고 하거든 나도 생명록에서 지우십시오. 그건 나도 죽이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저도 안 하겠습니다. 일 안 하겠습니다. 주님 일 안 하겠습니다 이 뜻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못 이기는 척 하시고 틀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고 왜 다른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줄 아세요? 가족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핑계 대시는 거예요. 핑계. 그 영혼 살리고 싶으셔갖고. 그래서 핑계로 내가 네 기도를 듣고 네 뭐 남편을 구원시켜주마, 네 자식을 구원시켜주마 이렇게 하시잖아요. 핑계. 그냥 해주시기로 좀 거시기 자존심이 좀 그러시고 그러니까 이제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네 가족을 이제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시려고 핑계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작정했으면 멸망시키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못 이기는 척 하시고 그래 내가 네 기도 들어마. 네 기도 들어서 내가 이 세대들은 가나안 보낼게 이러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여러분들은 그걸 진짜 100%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되세요. 제가 가장 힘들고 안타까운 게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에만 순종하면요. 여러분들이 좀 실수하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해도요. 제가 아플 일이 없어요. 마음 아플 일이요. 왜요? 하나님께서 복음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다스리고 이끌고 가니까요.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게 아픈 거예요. 복음에 순종하지 않으면 인도를 이렇게 하나님 인도해 주셔도 그 손을 붙들지를 못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에 순종을 하셔야 돼요. 복음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네, 그냥 그거는 쉬워요. 편해요. 기도도 쉽고 편하고 모든 게 다 편합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 주님의 약속을 잊기까지 복음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은혜를 잊기까지는 험난하고 힘든 길이지만요. 들어가서 주님의 은혜를 입고 나면 그때는 그 좁은 길이 좁게 안 느껴져요. 남들은 좁고 협착하다 가는데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좁고 협착한 길이 아주 익숙해가지고요. 이게 잘 가요. 예, 잘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절입니다.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아니 멸시하고 울며 불며 불평하고 애굽에서 나온 것을 오히려 원통해하고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려고 애굽에서 이끌어 줬더니 오히려 그것을 원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메추라기를 주신대요. 글쎄 원망하고 애굽에서 나온 것을 원통해하고 하나님을 멸시했대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약속을 믿지 않고 그렇게 애굽에서 나온 걸 오히려 원통하고 가나안 들어가기 싫다고 다시 되돌아가겠다고 가나안에서 죽였던 것이 없다고 이렇게 한 것을 듣고 주신답니다. 이해가 안 가죠? 네. 우리 같으면 그래서 안 줘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랬기 때문에 주신대요. 아까 이야기했죠. 그 이유는 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반드시 약속을 살아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 곧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요. 믿게 하려고.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할수록 더 준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 안 믿던 사람이 표적 이적을 보고 왜 이렇게 예수 믿고 들어오는 경우 있잖아요. 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 안 가죠? 근데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그렇게 큰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간증 같은 거 들으면 그런 이야기 많이 있죠. 막 어떤 분은 꿈에 그 대대종가인데 그 강해군 할머니가 강해군 정부인이었대요.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그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가 강해군의 장인이었다고 그러던가 아무튼 뭐 그러더라고요. 제가 족보를 헷갈리네요. 이야기를 다 이렇게
순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아무튼 강해군하고 그런 연결이 된 그런 가족 집안이랍니다. 그런 제사가 얼마나 많으며 얼마나 그 우상 숭배를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몇 대, 4대쯤 됐겠죠? 그 종손의 며느리 종손하고 4대 종손하고 며느리하고 꿈에 동시에 하나님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불쌍한 거 이러면서 내 손을 잡으라고 그러는데 두 부부가 한 밤에 동시에 똑같은 꿈을 꾸고 동시에 그 손을 잡는 순간에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 소리를 지르면서 동시에 둘이 깼대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때 교회를 가가지고 장로님이 되시고 뭐 온 그 집안이 다 예수 믿는 집안이 됐고 이런 역사를 하나님 일으키시더라고요.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런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으라고.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라고요. 믿으라고요. 제가 강조를 계속합니다. 여러분이 이적 기적 일어날 때만 기뻐하지 말고요. 믿으라고요.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계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생명 육으로도 도와준다면 여러분의 생명도 영생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죄가 죽음 같다 할지라도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그 죄를 떠날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라고요. 믿으셔야 돼요. 응답만 받고 그 다음에 믿지 못함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응답만 받고 믿지 못하는 속으로 계속 가게 되면은 강해에서 계속 주기는 해요. 하나님이 계속 줘요. 뒤에 가면 계속 주는 게 나와요. 네. 그러나 1세대처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그 천국을 이루지 못하고 물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으면 죽기 전에라도 회개하면 갈 수는 있어요. 그런 궁유를 과연 몇이나 입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살아서 오시는 예수님은 영접하기가 어려워요. 주님이 오실 때는 준비된 사람만 불러요. 다시 오시는 주님은 준비된 사람만 부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고 알곡되어서 그 안에 있는 먼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날마다 씻어서 점도 흠도 없이 준비된 사람만 불러요. 그런 사람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놓치지 않고 그 은혜라는 사실을 항상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는 행동으로 죄 안 짓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 안 져요. 그러나 수많은 먼지들이 자기 안에 있는 거는 항상 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빛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혈의 공로로 날마다 그 빛을 깨끗하게 씻어요.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자기가 주님과 함께 평안한 상태, 평강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자기를 부를 수 있게 준비된 자로 있으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땅에서 죽어서 가는 천국을 저는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아서 여러분들 안에 천국이 임해야 되고요. 그래야만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또 주님이 안 오신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생명이 길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밤에 심장마비로 갈 수도 있고 사고로 갈 수도 있고 인생은 우리는 할지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준비됐을 때 어느 때 가더라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준비가 또 보혈의 은혜로 되어 있어야 되니까요. 제가 골백번 매 순간 예배 때마다 외쳐도 저는 질리지도 않아요. 왜요? 주님이 그거를 전해주기를 소망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증거할 때마다 저는 더 매일 전할 때마다 새로워요. 생명이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21절에 또 모세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에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에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이제 모세가 믿음 없는 백성들하고 함께 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게 막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70명 모아오면 내가 내 영을 너에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성령님을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을 그들에게도 나타내겠다. 그래서 그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너를 돕도록 하겠다. 백성들을 섬기는 일, 고기 울며불며한 그 백성들의 고기 주는 일을 내가 시키겠다. 그러니까 너는 걱정 말고 그래 사람만 모아와라 이랬어요.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연히 한 달이 아니라 2달, 3달, 아니 1년 평생을 못 먹이시겠어요? 다 하실 수 있는데 모세가 순간적으로 흔들려요. 제가 가다가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이고 우리가 속을 많이 속였나 보다. 믿음이 없는 행동을 누가 옆에서 많이 했나 보네 하고 이해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히려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내 손이 짧아졌느냐? 이거 모세한테 묻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내 나를 믿는 수준이 그 정도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하루는 먹이고 한 달은 못 먹일 것 같느냐? 그런 능력이 그렇게 적은 난 줄 아느냐? 네가 온전히 나를 믿고 그 기적과 이적을 그렇게 행하고 막 담대하게 홍해바다 앞에서도 막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뭐 홍해바다를 막 가르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을 통하여서 행해놓고도 그런 기적을 봐놓고도 네가 어찌 내 능력을 제한시키냐? 곧 손이 짧아졌냐 내가? 내 손이 짧아졌냐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면서 모세에게 다시 믿음을 키워주시려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에게도 똑같이 그러시는 거예요. 모세의 믿음을 다시 세우시려고. 연약해진 믿음을 다시 세우시려고.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잊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가다가 때로는 또 그분의 은혜라고 했다가 나도 모르게 내 공로요 내 능력이요 할 때가 있어요. 그때 다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얘기하면서 다 내려놓고 참 제가 또 이 방정 맞아가지고 또 이 교만이 들어와가지고 또 내 공로요 내 힘이요 또 이러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은 큰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또 은혜를 잊고 또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그런 교만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또 저를 용서해 주시고 여전히 저에게 따뜻한 그 주님의 햇님 같은 그 포근한 은혜를 저에게 여전히 주시는군요. 그 은혜가 감사해서 또 막 전하면서 또 주님 앞에 오직 주의 사랑이 매여 막 또 가다가 또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 또 곧 대접 받아가지고 아버지여 내가 저들을 낳았으니까 뭐 뵀으니까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정말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계속 나타내 주시는 그 주님 그 사랑을 반드시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꼭 붙드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이 계심으로 여러분 안이 항상 주님의 빛이 있어서 주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그 사랑을 놓치지 않는 그런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